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전 세안교회 박영자 권사입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좀 물려주고 싶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 간증집을 출간을 했어요. 근데 그 책 우리 목사님 보시고 소개하신 대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많은 은혜 나눠요. 제가 아주 저희 초창기 때 교회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너무 뜨거워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처음에 세안교회 갔을 때 그렇게 성도가 많지 않아서 그랬는데 옛날에 우리 천막교회에서 시작해서 1층 교회로 지어졌을 때 그때 그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저도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우리 여전대원들 감사합니다. 미리 뭐 책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었는데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열심히 교회를 섬겼었는데 살다 보면 또 힘들 때도 있잖아요. 또 어려울 때도 있고 그때 제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냥 세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그렇게 저도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결혼할 무렵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그런 정부의 캠페인이 있었는데 저는 아들 낳고 싶어서 아들 딸을 4명을 낳았어요. 근데 그런 대로 저희가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저희가 이제 화소동에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왔는데 대지 뭐 넓은 제 대지도 있고 뭐 저기 건물도 꽤 넓은 집을 사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화소동에 이사 사는데 너무 이게 집은 좋고 사는 건 좋은데 아이들이 고만고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저씨는 또 기술직 공무원이라 출장을 자주 다니셨어요. 육아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말하자면 독박 육아를 한 거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는 게 정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겹고 막 죽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지금 말하면 사는 우울증이었나 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스님하고 보살이 들어왔어요. 저희 집에. 그러면서 이 집에 우환이 들끓고 기운이 안 좋다고 또 아들도 없다고 그래서 저들은 부적을 쓰래요. 그러면 애군이 막아지 그런다고. 그때 제가 교회를 안 다닐 때 있죠. 그래서 부적을 3만 원을 주고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큰 나무 밑에 파묻고 오면 이제 애군이 물러가고 주문을 외우고 불공을 드리라고. 그 뭐 사는 게 너무 힘들 때라 그게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집에 와서 남의 탑을 하고 공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려서 부르던 찬송가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내가 왜 지금 주문을 외워야 되는데 찬송을 부르고 있지? 근데 그때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를 찾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가 세상으로 갔는데도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희 건너방에 이제 새를 들어 사신 분이 계시는데 저희 지금 세안교회 그 교회 다니는 분이 건너방에 새를 들어왔어요. 근데 그 댁에 이제 구역장님이 드나들면서 저한테 전도를 하시는데 자기도 교회를 전에 때 다녔는데 안 다녔대요. 그래서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아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이 안 나서서 서울 백병원에서도 그 눈이 치료가 안 됐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교회 다니다 안 다니면 안 된다고 예수님 꼭 믿어야 된다고 저한테 전도를 해요. 그러지 않아도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다 안 다녀서 딸만 난 게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신 게 제가 하나님 믿다 안 믿어서 그런가 싶어서 왜 그렇게 아들 했는지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욕심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아들 낳고 싶어서 넷을 낳고 보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떠나 살아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아들을 안 주셔요? 하고는 이제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죠. 그때 전도를 받아가지고 제가 세안교회를 그 구역장님 쫓아서 같이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는 우리 지금 원로 목사님 되신 세안교회 주남석 목사님께서 1979년도에
교회를 천막으로부터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막교회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 그 사모님께서 능력이 많으셔서 뭐 갖가지 병도 낫고 또 뭐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고 저보고 꼭 교회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구역장님이 저보고 철회 예배 가면 너무 은혜롭다고 철회 예배를 가자 그래요. 그래서 철회 예배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거보다 지하실이 아마 기도실이 이거보다 조금 적을까?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여기 기도를 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 막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영 이상해. 근데도 우리 저희 전도하신 집사님이 저보고 앞줄에 가 앉아요. 은혜 받는다고 앞자리 가서 앉으라고. 그래서 앞에 가서 앉았는데 이제 우리 전도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하시고 나서 주 집사님이 특송을 하셔요. 근데 그 특송이 너무 그 특송의 가사가 은혜스러운 거예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너무 그 찬송에 제가 은혜를 받아서 제가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제가 반주자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잘은 못해요. 우리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 불러도 좋으세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는 연약한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이 찬양을 듣는데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말씀이 끝나고 우리 지금 이제 그때 개척을 전도사님이 하셨으니까 제가 전도사님이라고 할게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환자를 위한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또 방언받는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방언받는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방언이 이제 말씀 다 끝나고 예배 끝나고 해주시는 거라 방언이 막 터지면서 제가 막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막 떼굴떼굴 굴르고 방언을 기도하고 울고 얼마나 그렇게 했나 봐요. 절제를 시켜가지고 제가 일어나 보니까 성도님들이 다 한쪽으로 피해 있어. 그 눈이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고요. 저는 그때 은혜 받을 때 제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로 마음 먹고 이제 신앙생활 하고 또 저희 아이들도 교회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중에 이제 금요일이 되어서 저희는 금요일도 철회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철회 예배가 10시 그때 10시에 시작하면 막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끝났어요. 철회 예배를 가려니까 마침 이제 친정 어머니께서 김장해 주신다고 오셔서 어머니께 아이들 4명이잖아요.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 4명 아이들 부탁을 하고 철회 예배를 가서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술이라고는 먹을 줄 모르는 남편이 술이 잔뜩 취해갖고 술을 먹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형부를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 이제 교회 다니지 마. 처음에 제가 교회 다니겠다 할 때는 허락을 해줬거든요.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려니까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허락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이제 철회를 가려고 하니까 제가 처음에 철회 가서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또 철회를 가겠다니까 못 가게 은혜 더 못 받게 하려고 못 가게 교회를 가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닐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교회 안 다닌다고 하라고.
그러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아이들이 4명이 어리니까 아이들 더 크면 다니라고 못 다니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다니겠다고를 안 하니까 주방으로 가더니 과도를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교회 갈래 안 갈래? 안 간다고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너는 천국이 있으면 확신했지 않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시겠다고 호언장담했잖아요. 근데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절대 부인하지 말으라고. 근데 우리 남편은 교회 안 가겠다 소리만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부인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교회 다닐 거예요. 그랬더니 더 이제 강팍해진 거야. 이 친정 엄마도 형부도 오셨는데 야단이죠. 왜 교회 안 나가겠다는 소리를 안 하냐. 응? 이렇게 불화를 일으키면서 저보고 오히려 야단을 치세요. 친정 엄마도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실 때니까. 그 남편이 갑자기 지하로 내려가더니 석유통을 들고 왔어요. 근데 아이들이 자고 있는데 그 담요 위에다 석유를 확 뿌리면서 성냥까지 가져와서는 내가 교회 안 다닌다고 하라고, 아니면 여기다 성냥에 불로 불 지를 거라고. 그래도 제 마음속에 성령님은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게 절대 부인하지 말아라. 부인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천국이 있는 거 알았는데. 그 부인을 안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술도 취했고 제풀에 쓰러져서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엄마하고 저는 그것을 다 치우고 마음속 울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해서 저지른 남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알지 못해서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지, 하나님 알았더라면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너무 그러고 그날 밤이 지나갔는데 너무 핍박을 하니까 제 마음속에 20일 아침 금식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그렇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 이런 일을 나갈 수 없느니라. 답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전날 밤에 있었던 상황을 구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구역장님이 교회 전도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전화가 왔어요. 성도님 많이 힘들죠. 잘 참고 우리 기도할게, 견딥시다. 교회 나온 지 제가 5월 달쯤에 등록을 하고 여름이니까 몇 달 안 됐어요. 초신자잖아요.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7, 8년을 제가 신앙생활 안 했었어요. 그 기도를 전도사님께서 해주셔서 이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얼마 지나서 또 그 금요일이었으니까 주일날에 돌아왔잖아요. 주일 예배를 가야 되는데 남편이 교회를 못 가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어떡하지? 예배는 가야 되는데. 그 이제 출장 중에 있던 남편이라 와서 자더라고요. 아침밥을 먹고 살며시 이제 아이를 들쳐업고 교회를 가려고 원래 이제 그때 아이가 2살, 7살, 5살, 3살, 2살 연년생 고만고만했어요. 2살짜리 아기를 업고 교회를 가려고 살그머니 나가서 가는데 이제 자는 줄 알았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왔나 봐요. 집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저를 와가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 것이지 왜 교회를 몰래 가냐고 저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서는 제 가방 속에 있던 성경책을 꺼내갖고 가기가기 던져 버리고는 이제 이렇게 제가 핍박을 한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 그래 우리 남편이 못된 줄 아는데 전혀 그때까지도 부부싸움 제대로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착해요. 근데 그렇게 핍박을 강하게 하더라고요. 저를 때리면서 성경책을 갈기가 찢어서 버려놓고는 이래도 교회 갈래?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믿을 수 없잖아요. 기도만 한 거예요.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제가 아마 대들고 싸웠을 거예요. 근데도 참고 마음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남편이 하나님 알지 못해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맞았습니다. 맞고 집에 더 있으면
또 싸우거나 할 것 같아서 제가 나오니까 이웃에 사신 집사님이 저보고 자기 집에 갔으면 쉬라고, 그래서 저를 이제 그 댁에 가서 쉬도록 해주셔서요. 집에 같이 있으면 또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하니까 제가 가서 좀 쉬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자꾸 제 마음속에 아이들만 두고 또 저녁 때 되었으니까 밥도 해서 챙겨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가정도 잘 지켜야 되고 또 아이들도 잘 돌봐야 되고, 가뜩이나 아이들 어린데 교회 간다고 야단이니까 가서 저녁밥도 챙겨주고 아이들도 잘 돌보라고 성령님이 제 마음을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 한다는 얘기가 절대 애들은 교회 데리고 다니지 마. 혼자 다닐 거면 다니는데 교회는 애들은 못 데리고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애들도 내 자식이니까 애들은 데리고 다녀야 돼요. 당신은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지만 우리 아이들은 내가 데리고 다닐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요일이 되었어요. 주일날 지나면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에 돼서 교회를 제가 또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이들만 두고 다닌다고 야단이니. 근데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아이들 다 데리고 가라고 그러면서 또 집안을 깔끔히 정리정돈 해놓고 밥도 해서 밥상 차려놓고, 여보 사랑해요. 저 애들 다 데리고 교회 다녀올게요. 맛있게 식사하세요. 이렇게 써놓고 가래요. 쪽지 편지를. 저는 그렇게 또 뭐 나긋나긋하고 뭐 애교가 많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 그런 지혜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아이들을 다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수요일 날 교회를 갔는데 성령님이 자꾸 앞자리 가서 앉으라고 그래요. 아이들 4명을 다 데리고. 성령님 음성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앞자리 가서 앉아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악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대적하라는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앞자리에 앉았는데 왠지 그날 하나님께서 저가 그런 은혜가 필요했었나 봐요. 앞자리에 앉게 하셔서 아멘 하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아이들 4명을 데려갔는데 2명이 자요. 어리니까. 자니까 구역장님이 아이를 업고 저희 집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안방에 불이 켜 있어요. 남편이 출장을 갔는데도 매일매일 저를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오는 거예요. 동두천이면 2시간 걸리거든요. 수원까지 오려면. 와서 있어요. 불이 켜 있어요. 옛날 주택은 지금 아파트가 아니니까 대문을 배를 들고 들어가면 또 현관문 있잖아요. 배를 누르니까 바로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 이제 그 구역장님이 이제 저를 아기를 업고 오셨고, 또 그 전날 금요일 날 그렇게 난리가 났다니까 집사님 몇 분이 쫓아오셨어요. 같이 또 교회 갔다고 또 뭐 두드려 패거나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쫓아오셨는데 배를 눌러주고 문을 열어줘서 이제 현관에 들어가니까 남편의 손에 식칼이 들렸었어요. 그러면서 막 그걸 휘두르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빨리 가라고. 응? 같이 이제 왔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막 휘둘리니까 무섭잖아요. 그리고 누구 하나 다치면 어떡해. 다른 분들이 다 가시더라고. 그래도 담대한 집사님이 그 칼을 뺏어서 감춰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차려놓고 간 밥상이 그대로 있는데 저보고 그 앞에 와서 앉으래요. 앉으라고 하면서 교회 가지 말라면 가지 말지 왜 아이들 다 데리고 밥상만 차려놓고 가. 오늘은 결판을 내자. 그러면서 교회 갈래 안 갈래 하더니 저를 너 죽고 나 죽자면서 목을 콱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막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을 조르던 손을 갑자기 팍 놓으면서, 그러고는 제가 막 방언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 남편은 교회를 안 가봤으니까 방언 기도를 못 들어봤잖아요. 이제 미쳤구만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그러고 손을 놓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밥상을 들러 엎고 뭐 반찬 그릇을 내던지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수요일날 핍박을 남편이 이렇게 무섭게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그걸 또 다 치워야죠. 다 치워놓고 어지러운 걸 다 치워놓고 이제 기도를, 그래도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 이튿날도 아침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또 아이들하고 살림해야 되잖아요. 돌보아주는 사람 없고, 또 영적 전쟁 치르고 있으니 저는 갈수록 몸이 더 야유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작정 20일에 작정기도 하기로 마음 먹었잖아요. 그 오후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기도하러 갈 때라 오후에 기도하러 교회로 저희 지하실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을 기도하러 가려고 가서 기도를 이제 하나님 앞에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울고 그냥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알지 못한 남편 용서해 주시고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막 울고 기도하고 오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반대편으로 저희 남편이 시기 때문에 교회를 저를 찾으러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집에 바로 들어가면 맞거나 그럴 것 같으니까 제가 바로 못 들어가고 이제 이웃에 사는 집사님이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해서 그 집사님 댁 가서 제가 이제 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교회까지 와서 찾으러 다녀도 없으니까 교회에다 그냥 빨리 찾아내라고 난리를 쳤나 봐요. 교회에서 어떻게 그 댁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남편이 화가 잔뜩 났으니까 빨리 가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뭐 가야지, 어떻게 집에 들어가야지. 그 집으로 갔더니 이제 남편이 하다 말리다 안 되게 생겼으니까 친정엄마, 시어머니 오시라고 했어. 못 살겠다고, 이혼해야 되겠다고. 두 분 어머니가 오셔 계신 거예요. 그러니 친정엄마는 가만히 계시지만 시어머님은 가만히 안 계시잖아요. 시어머님이시니까 왜 다니지 말라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불화를 일으키고 사내 안 사내 하냐, 그깟 교회 안 가면 어때서 가지 마라 하고 야단을 치시는데, 아니 남편이 못 가게 해도 안 간다 소리 안 했는데 안 간다 소리 못 하잖아요. 제가 아니에요, 저 교회 다닐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찬척하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때리려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옆에 계시던 친정엄마가 저를 등 떠다 밀고 이렇게 맞고만 있지 마라, 너 그러다 골병 든다.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저를 등 떠밀어서 저도 그냥 모르게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저희 친정엄마도 쫓아 나오셨어요. 근데 엉겹길에 저도 쫓겨나와서 맨발로 쫓겨나왔어요. 그래서 엄마랑 저희 친정이 저희 집에서 가려면 1시간 거리에 있는데, 그때 12월 초 한 밤 10시쯤이니까 춥죠. 추운데 저희 엄마도 맨몸으로 나오셨고 저도 맨몸으로 나왔으니 저희 집에서 친정까지 가려면 버스 노선이 그때 없었고 또 택시 탈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걸어서 가고 있는데 엄마 엄청 속상해 하시죠. 근데 저는 뭐 울지도 못하고 옆에 쫓아가면서 맨발로 그 겨울에 걸어가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난 게 사순절 기간이시잖아 지금요. 근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것을 제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때 제가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고난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리고 친정에 가서 제가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들지가 않아 한참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됐는데 저희 친정엄마께서도 매일 싸우니까 이제 저희 돌아가신 저희 형부가 권사님이시고 이제 장로님이시고 그러는데 연락을 했나 봐요. 둘 중에 누가 하나 말려라 좀 제발, 교회를 못 가게 하든지. 그래서 오셔 계시는데 이제 저를 앞세우고 집에 갔더니 출근을 안 하고 남편이 집에 있었어요. 성실해서 출근도 잘하고 빠지지도 않는 사람인데
저 때리고도 하여튼 그때는 출근을 했으니까요. 그날은 출근 안 하고 집에 있었는데 저희 형부 언니 내일을 보더니 교회 얘기를 하면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듣기 싫다고. 그러더니 어제 이제 제가 친정으로 쫓겨갔잖아요. 밤에 아이들하고 죽으려고 이제 농약을 지하실에 있는 걸 찾으니까 없더래요. 아이들하고 다 같이 먹고 죽으려고. 근데 그 전날 성령님이 제 마음에 내 남편이 농약 먹고 죽으려고 한다. 갖다 감춰라. 그런 지혜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감춰놨거든요. 언니 내가 남편을 설득을 시킬라. 저를 설득시키면 안 되잖아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신데 형 동서를 설득을 시키다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며칠이 지났는데 제가 금식을 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서 작정기도 하니까 매일 빠지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갔어요. 그래도 또 우리 남편은 출장 간 중인데도 잘 매일 또 출근을 하고 밤에는 영적 전쟁 치르고 아침엔 출근을 하고 출근한 뒤에 제가 기도실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저는 이제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부흥회 때 얘기를 건너뛰었는데 부흥회 때 은혜를 철저히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흥회가 있었거든요. 철저히 받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동안 살았던 거 CCTV를 돌려주시는 것처럼 저의 지난날 과거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떠나 살았던 거 뭐 부적 쓰고 무당 찾아간 것 하여튼 CCTV를 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주시면서 제가 철저히 회개를 했거든요. 부흥회하면서 그 기간에 그렇게 회개하고 난 뒤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한 거 있으면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한테 너가 교만한 죄 회개해라.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뭘 남편한테 교만한데요. 생각나게 하셨는데 제가 집을 살 때 처음에 결혼하고 집을 살 때 물론 이제 전셋집은 얻어주셨지만 제가 언니의 도움으로 은행 대출 받아서 집을 샀어요. 조그만 2층 집을. 근데 그 집이 1년 후에 바로 집값이 올랐는데 배로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싸울 때 가끔 화가 나면 그때 내가 집 사서 집을 살 수 있었지. 응?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생색내고 잘난 체하고 그거 내 남편한테 회개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제가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중생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도 깨닫게 하시면서 내 남편한테 회개하라고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남편이 배를 누르니까 문을 열어줘요. 들어가니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남편 손에는 몽둥이가 들고 있어요. 근데 저를 갑자기 그걸로 막 내리치면서 이렇게 때리는데 제가 그 현관 올라가기 전에 마당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잘난 체 한 거. 그때 집 샀다고 나 때문에 집 샀지. 생생히 냈던 거 용서해줘요. 미안해요.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러고 남편은 그래도 교회 안 가겠다고 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교회 안 가겠다는 소리를 하질 않고 웬 또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울고 하니 어리둥절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들어가서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이 핍박이 무섭고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몽둥이도 막 그래야 돼요. 그러고는 막 울고 그랬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제 마음속에 이제
은혜를 받고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악한 영이 더 강하게 역사를 하잖아요. 저희 남편도 악한 영이 핍박을 하니라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까지도 그렇게 악한 영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이들 넷이 고만고만하고 뭐 그때는 뭐 유치원 뭐 어린이집 보낼 때도 아니라 다 데리고 육아를 하니까 아이들이 서로 놀다가 떼도 부리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악한 마음, 정말 아이를 막 미워하고 막 때리라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막 저한테 역사를 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찬양을 불러라, 마음속으로.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을 소리도 안 내고 마음속으로 부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 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 악한 생각,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제 마음이 선한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제 상황이 더군다나 뭐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고 하지만 말씀도 별로 없고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된 5월에 등록해서 뭐 12월이니까 몇 달 안 됐잖아요. 초신자가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전도사님 누구 의논도 할 수 없어서 전도사님께 의논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사택으로 달려갔어요. 사택으로 달려가서 제 상황을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전도사님께서 사모님 보고 제 방언 기도를 통역을 해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사모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갖가지 받으셔서 이제 방언 통역도 하시고 예언도 하셨거든요. 물론 신유의 은사도 강하게 역사를 하셨고, 근데 제 방언 기도를 통역을 하시더니 이 가정이 구원이 급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를 하는 거니까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가 오는 그대로 하세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사모님께서 영분별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가 너무 힘들고 정말 이러다가 미치는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힘든데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좀 마음 안도는 되지만 성령님이 또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또 두렵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살림을 하고 있는데 그 이튿날이 되었어요. 또 우리 남편 성실해서 출근을 하고 났는데 아이들이 이제 가사 일을 하면서 아이들 돌보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갖다 태워라. 저희 집 옆에 집안째 앉은 공터가 있었거든요. 그 공터에 가서 옷을 태우라는 거예요. 벗어서. 성령님, 저희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들려온 성령님의 음성이 네가 옷을 벗어 태워야 내 남편이 회개한단다. 그러면서 기도만 하래요. 그때 겨울이니까 춥죠. 울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 태우라고 하니까 저 하나님 할 수가 없어요. 자꾸래도 자꾸 해라, 순종해라. 또 한쪽의 마음에서는 순종하지 마라. 이거 미친 짓이다. 너 그러다 미쳐. 그 한쪽에서는 순종해라. 그 마음의 갈등을 물리치려고 또 제가 찬양을 부르고 있으니까 그 악한 마음은 떠나가고 선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음성으로 제 마음에 편안해지면서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셨어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이 33살 젊은 나이에 그것도 밖에서 옷을 벗어서 태운다는 거. 근데 저희 집 공터 맞은편으로는 아파트가 있었고 넓은 공터가 있었어요. 아침 시간이라 왕래는 사람의 왕래가 적긴 했지만 옷을 벗어서 태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령님 순종하라고, 순종하면 내 남편이 회개한다. 그래서 제가 옷을 벗어서 아이를 벗어서 건물에 모아서 옷을 태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저희 남편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옷을 태우고는 안으로 들어와서 아이들을 어리니까 이제 간식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계란을 냄비에 넣고 삶았는데 그 계란을 건진 그 냄비에다 손을 넣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성령님이 계속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신 터라 그 손을 넣고 꺼냈는데 손이 빨개지고 하나도 안 되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손이 되지 않았지 않니? 너에게 신유의 은사가 임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젠 쓸 거다, 이 교회에서. 제가 건너뛰었는데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화소동까지 집을 사서 이사 오게 한 것도 섭리 가운데 너를 인도한 것이다. 이제는 이 교회에서 너를 쓸 것이다. 이렇게 부흥회에 은혜 받고 철저히 회개했을 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거든요. 그날도 이제 너를 쓸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 손을 꺼냈는데 안 되어졌는데, 그렇게 몽둥이로 맞았으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꼼짝을 못했을 텐데 그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하나도 안 아팠어요. 하나도 안 아프고 그렇게 그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래 또 오후에도 그러고 났는데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찬양이 제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들 막으리까. 이 찬송의 가사와 곡주가 제가 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찬송가를 부르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교회 와서 보니까 찬송가에 그 찬송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찬송도 부르고 일을 하고 그러겠는데 작정기도 하는 중이니까 또 기도하러 가야 되잖아요. 20일을 지금 금식을 하면서 작정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 오후에 또 제가 또 기도하러 아이를 업고 기도하러 가고 있었는데,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오는데 남편이 또 찾으러 다닌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로 가면 또 맞을 텐데 화가 좀 가라앉으면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민 집사님 댁에 또 피해서 있었어요. 한참 지난 후에 화가 좀 풀렸겠지 하고 집에로 갔더니 저희 친정엄마께서 오셔 계시는데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남편이 제가 아침에 태운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저의 옷을, 장로 속에 있는 옷을 코트며 뭐 투피스며 모든 옷을 갖다 신발 구두까지 다 갖다 그 자리에서 태웠대요. 그것을 보신 엄마가 애미가 죽지도 않았는데 왜 옷을 다 갖다 태우는가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입고 갈 옷이 없으면 교회를 못 가겠지요. 그래서 태웠대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저희 남편은. 그래서 그렇게 옷을 태우고 났는데 친정엄마도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저도 너무너무 속상하고, 엄마께서도 그냥 이제 아이들 다 재워놓고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딴 때 같으면 바로 잘 텐데 잠을 안 자요. 자야 또 저도 잘 텐데,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이 내 남편이 자는 동안에 머리를 자르려고 벼르고 있다, 가위로.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잘 수가 없잖아요. 먼저 제가 잘 때 제 머리 자르면 어떡해. 우리 남편이 잠든 후에 제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또 멀리 이제 출근을 하러 가는 남편 위해서 밥을 지어놓고 이제 깨워놓고 욕실로 이제 씻으러 간 사이인데, 제 마음에 이 성령님께서 새벽 예배를 가라. 그러기 전에도 제가 새벽 예배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저희 사모님께서 전우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박영자 성도님이 새벽 예배를 나와야 그 가정에 영적 전쟁이 끝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날도 새벽 예배를 가야겠어. 누가 막 끌고 가는 것처럼 제가 새벽 예배를 그 주방에서 이렇게, 전에는 연탄 보일러실이 있으면 뒷문이 있잖아요.
그리 내려가서 살며시 슬리퍼를 신고 옷도 다 태워서 추리닝 바지에, 그때는 아이는 안 없고 뒷문을 살며시 나가가지고 막 교회로 달려갔어요. 누가 이끌고 가는 것처럼. 그 교회 가서 지하실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인데 앞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노라니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저희 남편이 문이 화닥 열리더니 쫓아왔어요. 와가지고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가자고. 전사님께서도 뭐 주변에 성도님들이 말렸죠. 예배나 끝나고 데리고 가라고. 근데 소용없어요. 그냥 끌고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또 집에 가면 무슨 난리가 날 거다는 생각에 사모님도 집사님도 몇 분이 쫓아오셨어요. 집에 데리고 와서는 이렇게 긴 머리인데 가위로 머리를 싹둑싹둑 자르는 거예요. 자르고는 옷 다 태워서 없잖아요. 하나 입은 티셔츠 그것까지도 가위로 잘라버리더라고. 그러고는 내 동댕이에 치고 나가버렸어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신 사모님, 성도님들, 또 어린 아이들은 또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사모님도 우시고 저도 울고 성도도 울고, 성도님들이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치워주시고, 저희 사모님은 그 하나 남은 티셔츠 그것도 꿰매주시고, 그래서 그걸 다시 입혀주시고, 친정 엄마나 가족들은 교회 못 가게 전쟁을 치르면서도 교회 안 나가겠다고 말을 안 하니까 밉다고 도와주지도 않는데, 성도님들은 아이도 돌봐주시고 저희 집안도 치워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고 늘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가 되었는데 그때 우리 사모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고향골에 천마을로 개척을 하셨는데 기도하는 중에 순교자가 나온다고 그랬대요. 근데 저보고 산 순교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저는 그저 믿음 지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믿음을 지켰는데, 저희 남편은 살인 무기라는 건 다 동원했잖아요. 불 들리겠다고 난리, 과도로, 때는 몽둥이로, 정말 식칼까지 흔들다가 안 되니까 목까지 조르고,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부인하지 말아라 해서 잘 이겨냈습니다. 거기다 옷까지 다 태우고 머리까지 잘라놓고 그랬는데, 그 오후에 잘라진 머리를 보자기를 쓰고 이제 집안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아이를 업고 화석을 가라고 그래요. 저희 집에서 화석을 가려면 지금 뭐 많이 개발이 되어서 아파트로 다 지어주고 뭐 좋은 상권으로 돼 있는데, 그때는 저희 집에서 가려면 무덤 또 교회 논두렁을 지나야 화석을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아기를 업고 가는데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누가 불러도 뒤돌아보지 말고 기도만 하고 가라. 그러면 내 남편이 회개한단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기도만 하고 가래요. 그러니 아이를 업고 추리닝 바지에 머리에는 보자기를 쓰고 그 가는 모습. 근데 성령님께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는데,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 중에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누가 들을까 봐 속으로 뒤에서 자꾸 제가 좋아하시는 할머니 전도사님께서 부른다는 것처럼 자꾸 그런 생각이 나고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러셨어.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고 했거든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제가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 안 돌아보니까 제 마음속에 넌 정말 미쳤어. 그러다 이제 미쳐. 네가 하는 짓이 이게 미친 짓이지. 자꾸 그런 악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괴롭히고 갈등을 일으키게 했어요. 그래도 또 한쪽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순종해라. 그러면 회개한단다, 내 남편이.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때는 좀 소리를 내고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화석을 향해서 가고 그 화석을 계단을 올라가는데 제가 영적 전쟁이 치르랴 아침 금식하고 정말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를 끌다시피 하고 올라갔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지고 가신 그 골고다의 언덕을 또 상상케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의 고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님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견딜만 해요. 하고 플랫폼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때 한번 그 광경을 사람들이 보면 정말 미친 사람 꼴이죠. 젊은 여자가 머리에다 보자기는 쓰고 추리닝 바람에 애기를 업고 그렇게 말도 안 하고 그냥 푹 숙이고 그 화석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돌아오는 모습.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남편이 곧 회개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돌아오는 길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서 하면서 그 지침서 같은 목회자한테 순종하고 또 기도할 때는 예물을 먼저 드리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예물 드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또 뒤돌아보지 말아라. 신앙생활하면서 앞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라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한 것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저의 자녀들을 내가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이들이 다 잘 놀고 있어요. 언니가 돌봐서. 그 이제 아이들을 밥을 해주고 이제 밥상을 차려놓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안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고 안방에 들어갔는데 성령님께서 저보고 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방언으로 막 하는데 성령님께서 방문을 잠그래요. 안방문을 잠그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전에 새벽에 저희 남편이 머리를 잘라서 버렸잖아요. 청소기를 지금같이 쓴 게 아니라 비를 쓸어버렸으니까 머리카락 조그만 게 남아있잖아요. 그것을 무릎을 기어다니면서 너가 주어라.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셔서 무릎을 기어다니면서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 떨어진 걸 줍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머리카락을 주운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서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단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요. 근데 밖에서 아이들 난리 났죠. 놀다가 들어보니까 엄마가 문은 잠그고 안 열어주니까 문 열으라고 난리인데 열어주지 말래요. 아이들이 엄마 문 열어, 엄마 문 열어. 그래도 안 열어주니까 이제 할머니한테 전화를 한 건가 봐요. 외할머니도 오시고 교회에서도 또 어떻게 소식을 듣고 교회 식구들도 오시고 시댁 식구들도 오시고 다 오셔서 밖에 계시고 문 열으라는데 열지 말래요. 저 성령님이 순종하고 인도함 따라 며칠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있는데 저녁 때가 돼서 남편이 퇴근해서 왔어요. 퇴근해서 왔는데 이제 그 상황을 밖에서 들었잖아요. 문 열어 나왔어. 근데 성령님이 남편이 왔다고 열어주래요. 문은 열어주고 밖에 차려는 밥상을 갖다 주면서 퇴근해서 왔느냐고 식사하세요 하고 밥상을 갖다 주니까 어리둥절해가지고 밖에 있는 식구들도 또 밥상을 받은 남편도 어리둥절한데
그래도 배고프니까 그 밥을 다 먹고 났는데 제가 갑자기 제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 눈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왜 눈이 안 보이냐고.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식구들이 그러지 않아도 밖에서 윤숙이 엄마가 방문도 걸어 잠그고 뭐 하는지도 모르게 저러고 있는데 이제 미친 거 아닌가. 용인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러고도 있었는데 갑자기 또 방에 들으니까 눈이 또 안 보인다고 하니까 이제는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러고 막 이제 식구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제가 사택에 가서 전도사님 모셔다 예배 드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하고 친정 형부께서 같이 사택에 가서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을 모셔서 저희 가정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전도사님께서도 사모님께서 저희가 안수를 해주고 나니까 제가 눈이 보였어요. 보인다고 했어요. 그 눈을 보게 되고 이제 예배가 다 마치고 났는데 전도사님께서 저희 남편한테 놀랬잖아요.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고 했으니 아무리 핍박을 했지만 눈이 안 보이면 어떡해요. 그 예배 드려주니까 또 눈이 보이고 전도사님 부탁이 내일 꼭 그날 토요일이었어요. 내일 주일날 꼭 같이 교회 나오라고 저희 남편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럼하고 남편이 약속을 했지요.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저도 성령 하나님께서 곧 내 남편이 회개할 것이다 그러더니 그날 교회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고 그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제 마음속에 또 내 남편한테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내일 교회에 다 오시게 하라고 무슨 뭐 유언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래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 제가 순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순종을 하고 제가 남편한테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다 내일 오시라고 하라고 그러고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엉망으로 잘려졌잖아요. 가위로 싹둑싹둑 잘랐으니 미장을 와서 손질을 하고 그러고 와서 아침에 남편과 같이 11시에 예배를 주일 낮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11시에 다 교회로 모이라고 집합시켰잖아요. 친정 식구 시대 식구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난리를 쳤는데 왜 또 갑자기 교회로 오래. 교회로 다 오셔서 그날 사실은 저의 부끄러운 얘기지만 친정엄마하고 저희 큰오빠가 좀 불화가 있어가지고 왕래를 안 하고 있었던 차였거든요. 그날 다 거의 모이게 하셔갖고 화목하게 하시고 교회라고는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목사님께서 증거하시고 전도사님께서 제가 지금 목사님이 자꾸 입에 붙어서 목사님이라는데 그때는 우리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세안교 주남성 목사님께서 전도사님께서 저보고 나와서 간증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냥 힘든 몸을 가지고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강단에서 이렇게 간증을 두서없이 그냥 지금 뭐 좀 원고라도 준비했지만 제가 겪었던 일을 쭉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저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 자리에 쓰러졌대요. 제가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었잖아요. 금식을 또 하던 계속 했고 몸은 야위어졌고 영양제를 갖다가 꽂아주기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남편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몰라서 한 일이잖아요. 또 약간 사탄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를 한 것이고 그리고 저녁 때가 돼서 저녁밥을 먹고 남편과 같이 교회를 갔습니다. 그 핍박하던 남편이 교회를 왔으니까 성도님들 얼마나 좋아하시고 반가워하셨겠어요. 그냥 잘 왔다고 그냥 그동안 뭐 악하게 한 건 다 어디 가고
감사하다고 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또 전도사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는지 저희 남편 보고 간증을 하시라고 간증을 하시니까 또 간증을 또 좀 나가서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중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를 한번 가봤대요. 근데 그때는 뭐 학생들 다 몰려다니면서 연애하는 연애당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였고, 또 할 일 없는 여인네들 다니는 게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리니까 아이들만 두고 교회 다니는 걸 못 가게 하려고 가장 방법을 다 써봤지만 못 말렸고, 우리 아내가 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 신이 움직인다 그러면서 시골에서 무당이 시퍼런 날이 선 작두에서 떡시를 이고 춤을 추는 걸 보았는데 그래도 발이 하나도 안 뱄다. 우리 아내가 하는 것은 예수 신이 움직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아마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말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영적 전쟁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구원하시고 영적 전쟁이 끝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로 저희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 남편은 예배를 잘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우리 아내가 만난 하나님 만나겠다고 철회 예배도 참석을 하고 또 하늘산 기도원도 가고. 은혜는 아무 때나 안 주시잖아요. 물론 사모하면 주시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성수도 하고 온전한 11조도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밤 남편도 없고 하는데 저희 셋째 딸이 많이 아팠어요. 저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셋째 딸이 열이 나고 아파요. 밤에라 병원도 갈 수 없고 아이를 안고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내 자녀의 축복이 있단다. 자녀를 또 낳아라. 아니 웬 갑자기 또 자녀를 낳으래요. 근데 저는 누구한테 의논도 할 수가 없어서 또 우리 전사님 사모님한테 의논을 드렸죠. 왜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녀를 낳으래요. 우리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2달 전부터 기도하시는데 박영자 성도가 자녀를 또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자꾸 주시더래요. 근데 딸만 넷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딸들 다른 사촌들보다 더 잘 키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 드렸거든요. 근데 또 아이를 또 낳으래. 그래서 저 딸 넷인데 그렇게 아들 못 낳은 아들 주시려나 하고 제가 하나님께 서원 헌금을 드리고 또 서원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아들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 예물도 드리고 서원 기도를 하면서 출산달이 가까워지도록 저는 한 번도 딸을 낳을 거라는 걸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성령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즉각 응답해 주셨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초신자라 그런지 이렇게 즉각 응답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도 시댁 식구들한테도 친정 식구들한테 나 아들 낳을 거야.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했어. 그러고 큰 소리를 쳤는데 병원에 가서 출산이 느껴져서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는데 선생님께서 공주를 낳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소리도 못 내고 하나님 하셔도 너무하십니다. 제가 딸 낳으면 안 낳았을 텐데 또 딸을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 딸이 지금 같이 왔어요. 다섯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 딸이 예쁘게 자라면서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쳤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굴곡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81년도니까 40년 전 얘기예요. 5명의 딸들을 키우면서 대학을 다 보내야 되고, 또 거기다 저희 딸들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신지 음대를 다 가르치라고 해서 둘째는 성악을 가르치고 큰딸하고 막내는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둘째가 또 한 번에 붙었으면 좋은데, 음대 공부 가르치실 분들 아시겠지만 레슨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교수님 레슨비 많이 들어가는데 재수를 3수까지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랬잖아요. 딸들이라도 잘 키우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라는데 또 공부들도 다 잘하고, 그래서 대학을 다 보내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버텼습니다. 기도밖에는 없더라고요. 기도하고 그렇게 버텼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연예인 집사님께서 간증을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말씀. 자기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었대요. 근데 그 말씀이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서 예수 믿게 하면 천하를 주님께 드리는 거다는 생각에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복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죠. 하나님, 저에게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 주시면 저도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중생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 된 이후로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이 불쌍해서 아기를 얻고도 전도를 내 가족, 내 이웃 했죠. 근데 그날은 그 간증을 듣고 더 욕심을 내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서 제가 거의 40여 년 전도를 한 사람들이 어른에서부터 아이들까지 거의 600여 명 가깝게, 물론 형편상 이제 이사 가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지금 저희 세안교회 중직자로 섬기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제 105년차 총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총회에서 평신도가 전도를 많이 했다고 평신도 전도 모범상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다 보니까 빚이 누가 갚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빚이 불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시간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만난 이후로 저는 기도하다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님의 감동이 오면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렸습니다. 헌물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복을 주시려고 과부의 두 랩돈 같은 물질을 드리기를 원하셨고,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가루로 엘리야를 섬겼을 때 가루가 마르지 않는 복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려고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하고 났는데 건축 헌금을 드리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 현금 없어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인데 피아노 학원을 13년 하면서 제가 우리 딸들을 음악학원에서 음악 공부를 시킬 수 있었어요. 피아노 학원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제 자녀들을 쓰기 위한, 아이들을 음악 공부 시켜서 아마 저희 남편이 학원을 안 했으면 아이들 음악 공부 하라고 안 했을 거예요. 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교사들 자꾸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으로 전공을 해서 피아노를 배우고 성악을 배웠는데, 그 학원에 있는 연주용 그랜드 피아노를 팔고 새 전자 피아노를 팔아서라도 드려라 그런 마음에 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려고 식구들하고 의논을 하니까 우리 막내딸이 대학 입시 준비였거든요. 대학 입시나 끝나고 그랜드 피아노를 팔지 왜 파냐, 언니들도 걱정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랜드 피아노에서 연습한다고 대학에 합격하고 업라이트 피아노에서 연습한다고 떨어지니? 제가 이렇게 믿음 있는 말을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 막내딸을 서울신학대학교 피아노과 4년 장학생으로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빚이 있고 힘들어도 너 그것 좀 쓰자, 너 그 가루로 나 엘리야 섬겨라고 했을 때 섬겼을 때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저희 딸이 그 서울신학대학교 합격할 때는 전년도에도 음악대학생이 장학금을 그렇게 받지 못했대요. 그 후에도. 근데 우리 딸이 대학교 갈 때는 4년 장학금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예언으로 저에게 들려주신 그 약속 그대로 우리 자녀들을 다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저희 딸들을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왜? 엄마가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았으니까, 또 그런 어려움을 겪을까 봐 결혼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믿음 좋은 총각들을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은 다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졌고, 또 교회에서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핍박했던 남편, 물론 열심히 했으면 아마 장로님 되셨을 텐데, 저희 아저씨가 또 직업이 그 공무원도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그때 공무원 퇴직하셨고 운전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주위를 꼬박꼬박 모시다 보니 지금은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명예 집사님으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간증은 정말 저도 이런 간증은 별로 안 했어요. 제가 전도한 간증, 뭐 예수 믿고 복 받은 간증, 이런 간증은 많이 했지만, 여러 번 했지만, 제가 작년에 책을 쓰면서 정말 성령의 이 임재와 역사,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초대교회 때처럼 저에게 강력하게 임하셨고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때 그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제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성도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교회와 목사님을 잘 섬기셔서 또 영혼을 사랑하시고 전도하셔서 많은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